따뜻한 교회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따뜻한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2장 11절부터 22절, 우리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읽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성경 그 어떤 본문에서보다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 중에 가장 탁월하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어떤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짧게 리마인드를 좀 하자면,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큰 사랑을 가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한 일을 이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멋진 작품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지난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한 문맥 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앞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했고 그러므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실천 목록들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실천 목록은 조금 더 미뤄집니다. 거의 4장에 가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말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삶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도 이전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전에 어땠고, 그냥 이전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도 쓰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 입전 단락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11절 12절에서 말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은 자로부터 천대받던 무리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상태를 앞단락에서는 굉장히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상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말했다면, 이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예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진 그 비참한 상태 플러스 약속의 외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비참한 상태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오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깊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단락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말해주는 11절, 12절,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13절부터 18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19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어땠고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방식으로 오늘도 똑같이 설명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이중적으로 소외받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가까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동안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지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서로를 반목하고 증오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구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이해하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당신들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한 새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한 새 사람 안에 그 유대인도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가서 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막힌 담, 중간에 꽉 그들을 구별하고 있는 막힌 담, 그리고 율법의 그 조문, 계명의 율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모욕하고 또 자신만 그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안에서 참되게 그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언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언약도 폐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막힌 담을 쌓고 그런 방식으로 거룩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자들도 다 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그 한 새 사람만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누구로 여겨야 되냐면, 그가 그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외인이고 나그네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성도,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들,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짓기 위해 건물이 다 연결돼야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의 건물이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앞에서 말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들의 정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를 드러낼 때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옆에 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만 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편견을 거두고 이제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해. 너희들 중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 있다면 너와 아무리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야. 21절에서 22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다른 백성들과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어놓고 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하는 성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을 다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지어가면서, 성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특별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연결되어야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 오늘 본문처럼 명확하게 지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뭘까?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게 교회입니다.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게 교회예요. 질문: 여러분, 따뜻한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따뜻한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너무 쉽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따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이 세상에 따뜻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답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크게 이렇게 뭉뚱그리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시대의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정말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나요? 그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잖아요. 물어보시면 돼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거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피곤해 교회 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것은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사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고, 교회는 그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참견이 너무 싫고 우리는 사실은 가까이 하면 너무 상처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과도하게 연결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렇죠. 물론 마음으로는 연결되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겁니다. 외로운 거 싫으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며 상처받고 오해받고 막 억울해지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정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면서, 제가 그동안 많은 교회를 경험했지만,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을 보지만, 우리가 이 한 몸 되는 데 있어서 너무 강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과연 뭔가라고 말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고, 다 막 자기 그 뜻을 따라서 이제 거룩하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런 정신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연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주구장창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본질의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7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저도 7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공동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계를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좀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 시대 문화가 굉장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요. 나 너무 공동체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줄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요즘 가족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조금 더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가족의 문화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가족들조차도 가족을 위해서 개인이 가족 구성원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다 가족 구성원 그들을 위해 마치 가족이 있는 것처럼 가족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계속 우리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세계를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위기죠. 나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것, 어느 누구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고 이 사회와 국가의 위기고 전 세계 위기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새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풍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의 어떤 이 정체성을,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너무나 적용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그냥 반쪽, 그냥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한 공동체 정도에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내가 될 것인가.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사실 2000년 전에 그리고 5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풍습과 습관과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고, 예전에 어떤 방식이 지금 그대로 신앙 습관으로 이렇게 들이지 않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어려워하죠. 근데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들 중에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뀌어도 되는 게 많아요. 교회에는 교회 의자가 이 색깔이 지금 황토색인데 황토색 너무 싫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꽃도 왼쪽에 있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 있다. 바꿀 수 있죠. 그런 거 다 바꿔도 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이셔츠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서 저 이렇게 입었는데 괜찮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나? 네. 아니 몰라요. 근데 저는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바꿀 때 바꾸는 이유도 다 있죠, 그렇죠? 좀 더 현대인들에게 문화에 어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싶어서 그것을 이제 상황화한다 그래요. 그 시대에 그들이 가진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 상황화한다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상황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해보자.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를 해보자.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공동체적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이 공동체적이고 복음이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버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성을 포기한다? 이거는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상황화가 아니라 타협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이 현실을 거슬려야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돼야만 성령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연결되어야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지식을 얻어 먹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서울에서 교회 하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다.
너무 월세 많이 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장소 활용도가 좋지가 않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뭐 주일날만 한번 모이고 이게 뭐 평일날 팽팽 이게 지금 빈 공간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아까워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중에 그냥 다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해버릴까? 그리고 주일날은 뭐 만나고 싶으면 그때는 한번 딱 빌려가지고 거기만 만들어서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할 때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공동체가 되기가 쉽지 않아, 이 시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 가정. 이 가정을 그냥 온전히 교회로 세워볼까? 이게 뭐 지금 공동체 해보자,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냥 우리 가정만이라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만이라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면서 서로 너무 상처되지 않고 말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도 없는 이 편안한 교회, 그러나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 부대낌은 없는 교회, 가족끼리라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화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화합이 안 되면 주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부대낌을 피한다면, 우리가 타협한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모르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정말 제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걸 모르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현실이 버거워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정말 수없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이 주님의 교회의 꿈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가정이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타협이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포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형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상처 줄까봐 불편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이게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만나고 연결되려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 부침이 있는 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성장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지인 중에 그 신천지에 있다가 그 신천지의 회의를 느껴서 다시 기독교 교리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지인을 있어서 그 지인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제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였는데 청년의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신천지에 미혹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신천지에서 한참 하다가 이 신천지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도
신천지도 다 믿지 않고 교회도 다 믿지 않는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제 공부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왜 처음에 교회를 떠나게 됐냐,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궁금한 것을 항상 대답을 못 듣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 가니까 그 성경이 합리적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보면 이 기독교, 지금 우리 교회는 구원파적으로 구원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난 구원은 끝, 완전 보장, 내 삶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신천지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거룩한 삶에 힘써서 그 최종의 구원받는 14만 4천의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또 거룩에 힘쓰게 되고 전도에 열심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당연히 설명하면서 그런 행위 구원의 방식의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을 너무 착취하게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교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으시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야. 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퉁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제가. 근데 그 증거, 정말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으니까 땡, 이런 사람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신천지에 훨씬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거룩해 힘쓰면서 자신을 내어쳐 복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를 하죠.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어. 비록 그가 예전에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을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율법의 한계를 느꼈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율법으로 살아갔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그 삶을 행복해하며 살아갔어. 이 얘기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바울을, 이 친구는 마지막 날 그가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작동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 이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어, 이걸로 안 된다고요.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를 보는 그 친구가 그것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 복음에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누가 한국 교회의 청년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신천지가 빼앗아간 겁니까? 은혜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할 줄 알고 설명할 줄 알고 노래할 줄 알지만 그 은혜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그 친구를 신천지로 내쫓은 거죠. 은혜의 증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되는지 아세요?
공동체를 세워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는 하지만, 복음을 노래하지만,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없으면 그 복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 표어잖아요. 성도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알고 뭐 공동체도 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누구를 봅니까? 성도를 보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갖고 있다고, 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본다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온 거고 앞으로 이것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잠깐 어쩔 수 없어, 연약하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퉁치고 넘어가지만, 퉁치고 넘어가도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무엇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찾아올 성도들을 찾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뭐 세우는 게 막 그냥 젠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피를 쏟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지한 목사님 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유지한 목사님 때 맨날 얘기합니다. 교회를 뭐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맨날 뭐 저한테 얘기해요. 힘들어하고.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이도 낳고 제가 요즘에 일도 진짜 많이 시키고 있고, 이걸 목사님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시키고, 우리는 너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도 키우고 성민 사모님도 계시고, 정말 이 가정도 교회인데 잘 세워져야 되는데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을 갈아 넣지 않고는 교회 못 세웁니다. 교회 같이 보이는 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교회는 못 세웁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돈이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이 피 같은 돈, 너무너무 피 같은 돈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물질을 공동체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세우십니까? 주님이 피로 세운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할 때, 이 모퉁이 돌은 원래 그 시편에서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차용하셔서, 예수님이 그 포도원 그 품꾼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계속 종을 보냈는데 종을 자꾸 때려서 막 보내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주인이 하다 못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그 청지기가 아들까지 죽이고 밖에 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이제 자기한테 혹시 이 포도원을 줄까 해가지고 아들까지 죽여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이 버려진 아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버려진 돌 얘기를 해요.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버려진 아들이 모퉁이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세워지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교회가 어디에 기초해서 세워지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 희생당하는 그 자리. 여러분 공동체 회원이 어려운 일이 뭐예요? 나도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하면 항상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가갔는데 무시하고 오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맨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버려질 때마다 에이씨 나 공동체 안 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님이 만약 에이 거부하니까 나 안 해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돌이지만 모퉁이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요. 그 버려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가가려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가진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마법같이 하나님이 뿅 하고 다 모든 것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마법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같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요? 돈이 얼마인데, 시간이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직히 다 우리 놀러 가잖아요. 왜 못합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뭐가 됩니까? 저는 진짜 놀러 가는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다 놀러 가세요. 놀러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행이 주는 진짜 좋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정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가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건 신천지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압박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에 힘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을 주님이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선택, 이거는 압박도 아니에요. 이거 선물 같은 거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계속 선물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계속 받아요. 여러분 그 선물은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부담처럼 느껴져서 하는 거 말고요. 선물을 계속 받으면 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디에 불러주셨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배역을 맡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무슨 뭐 압박이 있고 부담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하기만 하면 나는 그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알면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설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죠. 콩 심은데 콩 난다. 어려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따뜻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